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예배 부흥을 주시고 말씀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공하는 한 해를 보내게 되려면 이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잘 정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금년 한 해를 잘 돌아보는 것, 이것은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절실히 필요하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멘토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인생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90편은 이 모세의 기도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기도의 내용엔 이 모세의 인생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멘토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는 참 탁월한 인품을 가지고 있죠.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세 오경을 기록했거든요. 이 모세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모세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할 만큼, 그리고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의 이 탁월한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고난을 아는 지도자, 또 120년을 살았어요. 이 120년은 그렇게 오래 산 연장자인 이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은 이거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만한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이죠.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답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 왔어요. 이런 가운데서 과연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보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첫째는 인생은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거죠.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이것을 모세는 바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반드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생은 짧고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은 그 지나온 삶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도 정말 이렇게 120년 살았지만은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날아간다고 그랬으면 날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지나면서 참 이렇게 하루하루가 뭔가 좀 이렇게 개운하지 못한 깨름직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지 않겠어요?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거리 두고,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게 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그렇게 편치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12월 달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지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진짜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유한한 인생이다. 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 그렇게 인생이 오래 살았어도 유한한 인생. 인생이 7, 8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어쩌면은 모세가 그때쯤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자기가 12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인생이 강건하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유한한 인생이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의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삶의 내용을 보면 결국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와 슬픔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졌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종신토록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지만 결국 삶은 정말 수고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슬픈 그러한 고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짧은 인생을 산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절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11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누가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자는 매일같이 파티를 할 만큼 그렇게 호화로이 파티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병까지 든데 너무 매일같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 대문에 틀어 누웠어요. 뭔가 좀 얻어먹고 싶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거지 나사로와 매일같이 파티하면서 사는 이 부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반드시 인생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면 이제 부자가 죽었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는 그 순간에 음부 아니면 낙원,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뭐 어디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연옥 같은 데 있다가 어디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죽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짧고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닫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모세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모세의 기도 내용처럼 우리도 이런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특별히 나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모세는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이 날 계수함이라는 것은 날짜를 센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삶의 의미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이 될 것이나, 그래도 누구든지 나름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대는 한국말로는 같은데 이 원어로, 이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바로 일반적인 시간들이에요. 일반적인 시간. 예를 들면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런 시간들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결정적인 시간, 또 적합한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시간이 다 주어졌잖아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 24시간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송세월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서 사는 사람이 될 때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의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엄청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신 동안 33년 사셨어요. 정말 짧은 삶을 사셨죠.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카이로스예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핍박당하고 고난 당하시군. 그는 아직 시간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시간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서 사셨기 때문에 정확한 타임에 정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으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 육체의 삶을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산 분들은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만들어지지만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산 사람은 그냥 시간만 죽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죄만 지으면서 오랫동안 사는 것은 무의미한 삶이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상급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은 언제나 하겠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면서도 아멘 크게 하시는 거죠. 전도할 기회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선교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 주말 수양회가 있으면 그레이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를 하는데, 와, 저도 평생에 이런 안수는 처음 해봤습니다. 이 완전히 이제 그 비닐 장갑을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그리고 안수 한 분 할 때마다 이거 벗고 다시 이거 한 분 하고, 그렇게 계속. 근데요, 벌써 그레이스 인카운트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야외에다가 텐트를 쳤잖아요. 그렇게 텐트를 치고 그렇게 모인 그 캔디데이 귀한 성도들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은 거예요. 아,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법이에요. 이렇게 팬데믹이 되니까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늘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번에 이 성탄절 장식을 하느냐고 우리 대표팀들, 또 우리 성도님, 우리 교역자들 그 장식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탄의 기쁨, 성탄의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멘. 뭐가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 인생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부귀, 권세,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이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일찍 은혜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정말 할 수 있을 때, 힘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뭐가 지혜입니까? 이렇게 정말 팬데믹 가운데서 그냥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면서 사람도 만나지 말라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하지 말라는데 저것도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불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시간만 죽이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이럴수록 더 전도하고, 이럴수록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잘 드리란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정말 사랑을 나누고 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모세는 평생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14절로 15절 보면은 아침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인생의 행복은 이 즐거움과 이 기쁨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삶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만일 수고와 슬픔 속에서만 산다면 무슨 사람이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더 한층 담대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하나님,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제가 곤고하게 정말
주님 때문에 당한 그런 시험과 환난이 있었다면은 그 날수대로, 그 연수대로 하나님 더 기쁘게 살도록 해주시죠.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기쁨은, 인간이 만든 즐거움은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성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만일 바울이 바꿔놓고 자기는 바깥에서 자유롭게 지내는데 감옥 안에 있는 성도에게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 있는 성도는 아니 목사님 내 형편 대보세요, 정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평생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요? 주 안에서의 삶이 되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결혼 날짜를 정한 신랑 신부, 이 두 사람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신랑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같이 살 날을 생각하면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즐겁죠.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신부를 맞이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신부 된 우리는 그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하는 일마다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리 인생이 정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견고케 해주시지 않으면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며 삽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빼놓은 과학, 하나님 빼놓은 의학,
하나님 빼놓은 문화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전부 자신들의 실력, 과학, 기술을 과시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최고의 당시의 건축술과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는 거예요. 예, 하늘 꼭대기까지. 근데 온 나라가 그때 당시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냥 모두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잖아요. 그럼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꼭대기 쌓았으면 괜찮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때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한번 확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경고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롭.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성을 지켜주셔야지, 세워주시지 않으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견고한 인생은 첫째로 예수님 안에 세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져야만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 가정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사업장도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마다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평생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는 일마다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인생을 깨달았어요. 아, 돌아가는 거구나. 인생의 삶은 참 짧고 결과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인생, 이 유한한 인생,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세상은 온통 난립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모세처럼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바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있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잘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인생으로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